다시 일어서다. 우리 새로운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터키라고 부릅니다. 터키 하면 칠면조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흥미로운 뜻이 있습니다. 터키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그래서 터키 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연극이나 또 영화가 형편없었을 때, 그래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칠면조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작품은 완전히 칠면조야. 무슨 뜻일까요? 망한 작품이야, 실패한 작품이야, 또는 형편없는 일이야 라고 할 때 터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터키를 사람에게 붙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서툴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터키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칠면조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터키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제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급하고 실수가 많고 때로는 제자답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그가 일어서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비록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일어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6월 한 달 동안 이런 베드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망할 때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손을 다시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다시 일으키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다시 일어섭시다. 시작. 다시 일어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에 태우신 다음에 건너편 동네로 성경에 보니까 먼저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과 파도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시간은 25절에 보면 이른 시간이라 그랬어요. 이른 새벽이라 그랬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밤 사경이었다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기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거센 바람과 풍랑, 파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 앞까지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죠. 겁에 질려서 26절에 보면 유령이다, 우리말로는 귀신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짙은 어둠이 깔려 있잖아요. 또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형상은 정말 유령처럼 또 귀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유령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저자인 목사님이 조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도도 문제고 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멀미약이 없었다. 얼마나 배멀미를 했겠어요. 풍랑과 파도에 멀미약도 없이.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반응,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번 그 배 안에 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배 타는 것도 그래서 무서워해요. 청년의 교사들과 함께 MT를 갔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모터보트가 있는 거예요. 다 타자고 그러는데 못 타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 사람 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옆에 밧줄이 이렇게 있는데 밧줄을 꽁꽁 제 몸에 묶어가지고 밧줄을 팔에 감고 떨어질까 봐요. 몇 바퀴 돌고 내렸는데 온몸에 밧줄 자국이 생길 정도였어요. 여러분, 거센 바람과 커다란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시야는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 안으로는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기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이렇게 걸어와요. 정신도 없는데 사람이 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배 안에 있었으면 유령이다 라는 말 다 꺼내지 못하고 유 하다가 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래, 오너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갔다라고 29절 말합니다. 29절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고는 걸어가요. 비록 잠시였지만, 비록 몇 걸음이었겠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려 나아갈 때 다른 제자들은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흔들리는 배를 붙잡고 배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제자는 저처럼 배 밑에 기절하고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릴 때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바람 여전했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배보다 높은 그 파도가 정말 배를 삼킬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거친 물보라는 사방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한 발도 바다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니, 다른 제자들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마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는 핀잔과 야단을 들었지만 저는 베드로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도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배 안에서 움츠리고 있는 제자들에 비하면 베드로는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있었다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캄캄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예수님인 걸 확인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말을 주님께 하실 것 같습니까? 저의 첫 마디는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주님, 이 배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바다에 잠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첫 마디는 달랐습니다. 정말 주님 맞다면 제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보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보지 못했고요. 배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비록 베드로는 좌충우돌 실수투성인 사람이지만 그는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배 밖으로 도전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가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불어요. 배는 심하게 요동합니다. 이미 온몸은 물에 다 젖었어요. 온몸이 무거워요. 이런 상황에서 배에 내려 무리를 걸어가고자 시도했던 이 베드로의 생각,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수영하시는 분들 실내 수영장 가보셨죠? 잔잔한 물, 그 앞에 딱 서서 걸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잔잔해도 무리를 걸을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며 거칠 물살을 바라보며 배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내가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겠다고 마음먹는 것,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도 위험은 있어요. 밖이 두렵다고 해서 계속 배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가끔은 거침이 없어 보여요. 때로는 거칠어 보여요. 투박해 보여요.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그런 상황마다 베드로는 안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도전합니다. 주님 오라 하십시오. 그 말씀 듣고 도전하는 게 또 은혜가 되는 거죠. 늘 주님 앞에 애쓰는 베드로, 어떻게든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장점이 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아마 주님, 이 문제, 이 파도를 좀 없애주십시오. 이 환경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을 주십시오. 아마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해 봐야 되겠다. 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도전, 이 도전이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진단하고 지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안락함이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유혹하는 것이 뭐냐? 안락함이라는 거야. 편안함. 우리는 안락 속에 잠기고 싶어 해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도전에 대해서는 꺼려 합니다. 안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단순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11명의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다. 남몰래 실패했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도 관찰되지도 비판받지도 않았다. 오직 베드로만 공개적으로 실패하여 부끄러움을 겪었다. 오토보그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 실패지만 더 큰 실패자는 누구냐? 배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제자들, 배 밖으로 나갈 시도조차 못하는 제자들, 어쩌면 그들이 더 큰 실패자가 아니겠는가?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만났을 때 자기 안락한 배 안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한 11명의 제자들이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실패자 아닐까? 동의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 좀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턱 밑에 배 말고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안락함은 뭐냐 이거죠. 여기서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안전과 나의 안락을 약속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배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의지하고 싶은 그 모든 것, 그것이 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주는 그 무엇이 배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나의 배가 뭘까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버릴 수 없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나 끝날 것 같아 하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배가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전과 성공도 배가 될 수 있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면의 문제, 내 자존심, 내 상처, 이것이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배입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배전으로 나가서, 배전은요, 배의 양쪽 가장자리를 말해요. 배전으로 나아가서 조용히 여러분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밖도 안전하지 못하지만 배 안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할 때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농담이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누군가 베드로 앞에서 다른 제자가 자기를 어필하려고 할 때 농담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허, 물 위를 걸어봤나? 안 해봤어? 뒤로 가. 누군가 베드로를 무시하려고 할 때 어허, 물 위를 걸어보지 못하고서 무슨 그런 말을 하나? 뒤로 가. 누군가 베드로에게 토를 달려고 할 때 입 다물어. 나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야. 이 말 앞에 아마 꼬리를 내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 베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동훈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 겉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기서 이들에게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였어요. 그래서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의 손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21세기 베드로입니다. 왜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 번 더 도전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배 밖으로 나왔던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수면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람과 무서움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볼 때는 무서움 때문에,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다고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두 번 또는 두 방향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혹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그 가운데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두 길에서 흔들리는 것, 이것이 의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센 바람 풍랑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크게 여기는 것, 그것도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의 파도 속에 마음이 둘러나뉘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도 의심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바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다가 바람과 환경을 볼 때 믿음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보기 시작할 때 그의 발은 바다로 잠겼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그는 바다에 잠기게 돼요.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갈라지게 될 때 베드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풍랑이나 바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나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문제, 사람이나 실패를 보면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수면 아래로 함께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순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라앉으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봐요. 그러면 소리 지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쳤더니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31절에 곧이라는 단어,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31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곧 즉시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양 구조대처럼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꼬로록 그때 일으켜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이젠 됐지 하고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때는 즉시예요, 즉시. 베드로의 의심은 아셨지만 그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실패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셨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결과, 그분의 기적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시는 그분, 즉시로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물속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비록 물속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죠. 왜요?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다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베드로, 21세기 베드로입니다. 믿음으로 걷다가 뭔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때는 좋아하다가도 시선이 흔들려서 또다시 물에 빠지는 그런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하려 할 때가 있는 베드로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의 그 배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넘어져도 쓰러져도 물에 빠져도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